죄인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건만은 저희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느 한 가지 죄에서 멀리 떠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살피시사 허탄한 데 뜻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삼일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세를 당하여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말씀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받은 직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한 해 동안 기주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국 초대교회에 기도하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세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봉사하는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말씀을 삼아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은 제사의 제물이 아니요 제사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 받은 자들이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인 줄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아는 청지기로서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선한 사업에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 생활도 풍성히 늘어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황충을 또한 금하여 주시옵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셔사오니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이세정 님이 인도하셨네요. 허은지님, 네.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제는 이 교회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우리 교회로 형제와 자매 아버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서 다시는 세상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되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시부터 지난번에 연기했던 그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정 집회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고가 없도록 이번에 유고가 생기면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제 신뢰가 무너지니까. 자, 그럼 기도해 주시고 광고 2번, 3번, 4번을 참고하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9역에 심홍섭 집사님, 이승미 권사님, 장남 재영군의 결혼식이 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 3층 스텔라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회 광고를 드립니다. 서대운호회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가 1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교사들은 많이 참석하시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외소를 받고 내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외소가 뭐고 내소가 뭐냐? 근데 신학적인 용어지요. 굳이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진리를 찾아서 구성을 해야만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어떤 신학적인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옛날에 제가 상주에 있을 때에 전도사 때예요. 그때는 전도사가 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근데 그 온 은청면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학교에 중고등학교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강사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 문호장 씨라고 배우, 남자 배우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 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가 할 건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다가 차 안에서 기침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암덩어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세상에 무슨 돌도 아니고. 그래가 이제 들고 병원에 갔더니 이 암덩어리인데 사진 찍고 깨끗이 나왔대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그때 한동안은 막 목이 이래가지고 촬영하다가 막 중단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낳고는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그 문호장 씨가 온다니까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 왔어요. 그래서 문호장 씨가 이제 간증을 했어.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외소는 외적으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 외적으로 운동장에는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복음을 들으면 내 속에 들어가서 내소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귀로는 부름을 받았으나 영적으로는 부름을 못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광야로 불러냈어. 거긴 다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그게 내소에 이르는 건데 부름을 받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면 집으로 가고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외소를 받고 내소에 이르지 못한 사람,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은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라. 남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니까. 광야 생활을 다 했다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던 사람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됐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툴툴 터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에도 해왔지만은 때로는 땅이 갈라 죽은 사람, 땅에 엎드려 죽은 사람, 불에 태워 죽은 사람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리게 하며 살았을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귀에 어떤 사람으로 들렸을까? 내가 하는 말도 듣고 계실 거고 하는 행동도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전지하시다는 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행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사람으로 고람되어 면전에 사는 사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라고 했는데, 사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내가 네한테 주겠다. 조건이 뭐냐? 내 말씀, 내 언약 안에 살아라.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죄를 지었으면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드려라.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은 새든지 뭐 송아지든지 양이든지 머리를 두 쪽 내야 돼. 그게 빠라라는 말인데, 이 언약을 내가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두 쪽 날 거고, 네가 안 지키면 네 머리가 두 쪽 날 거다. 그러니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쪼개라. 쪼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쪼개야 되느냐? 이걸 쪼개지 않고 언약을 어기면 내 머리가 쪼개진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루는 작은 새 한 마리를 안 쪼갰단 말이에요. 그걸 소홀히 여긴 거지. 아무리 소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여기고 작게 여길 게 없습니다.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걸 안 쪼갰어.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합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의 3대에 지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집트는 애굽이에요. 그리로 가서 결국에는 종살이를 400년이나 했어. 요셉이가 총리로 있을 때는 종살이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토탈 430년 동안 산 거예요. 뭐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 그건 상관없어요. 30년 동안은 종살이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불러가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이방의 객이 됐다가, 그렇다고 영객이 되도록 버려뒀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죽이겠다면 주는 거예요. 매를 치는 기간이 400년이야. 그걸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불러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려고?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불러내요. 기한이 찼거든.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하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죽었다 깨도 몰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절대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 바로가 태어났어.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가 태어났는데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은 제가 할 필요는 없고, 히브리인이라 가든지 이스라엘에 가든지 유다라 가든지 똑같아요. 근데 히브리인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야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남자들이 많아지고 힘이 세고,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야 될 것도 아니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거들랑 다 죽여버려라. 누구한테? 히브리 산파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애굽의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시킨 게 아니에요. 애굽의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데 뒷바라지를 안 합니다. 종들의 종이 아를 낳는데 그 뒷바라지를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 누굴 시킵니까? 히브리 여인이 히브리 산모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는 안 낳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래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거들랑 엄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 빨리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은 애를 낳았다 캐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겠어요? 안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살렸어요. 그때 이 소문이 왕이한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명령을 어기고 산파들을 너희들을 어찌하여 살려두었느냐 그랬더니 애굽의 산파가 히브리 산파가 하는 말이 왕이요, 히브리 여자들은요 덩치도 크고 건강해가지고요 애기 낳는다 하면 쪼짜 띠가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으니까 뭐 나인지 남자인지 다 할 거 아닙니까? 애굽 여인하고 달라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참 기특하잖아. 참 제 거짓말도 잘한다. 거짓말을 잘하지만은 파라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 한다고? 흥황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세상에 뭐 거짓말이 참 이거는 인간 기준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에 가서 예수님 태어날 곳이 어디 계십니까?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네가 가서 예수를 발견하거들랑 나한테 연락을 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실제로 헤롯은 경배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겠다 그래 놓고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는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 세상의 정의와 불의, 참과 거짓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 아가토스의 양심의 소리 말고는 사람이 정한 거는 없어요. 뭐가 정의요, 뭐가 불의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좀 이제는 더 성숙해야 돼요. 공산주의는 저는 싫어해요. 왜? 그 뿌리가 유물사관에서 물질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 그거는 그 우두머리가 누구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쫄개가 적그리스도고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와서는 공산주의는 안 돼요.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회주의는요, 북유럽 같은 데는 사회주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저런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주의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자본주의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이또이예요. 공산주의만 아니면 또이또이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안 하면 또이또이예요. 방식의 문제이지.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 사회주의는 안 되고 저것들의 사회주의는 안 돼, 우리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냥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지 우리가 뭐 정치가 어떤지 저쩐지 근데 우리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목사를 세워서 자기 나라의 백성을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로 인도해 주라고 나를 세운 거지 제가 정치적으로 앞잡이가 되고 선동꾼이 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케어하는 것도 목적은 의사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재벌이라서 돈을 줍니까? 목적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예수님처럼 그래 보내진 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났는데 너는 이 일을 해라 이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알고 또 아무 때나 가서 섣불리 또 공산주의가 좋다 이런 사람 큰일 나요. 사회주의가 좋다 이렇게 하면 큰일. 그거는 그 수준에서 초월한 사람의 문제이지. 예? 홍콩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게 뭐 중국으로 편입이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의 수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유튜브를 보면 또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장 22절 읽어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죽여라 했더니 못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살려라. 확실하게 태어날 때까지 놔둬라. 놔두고 아들이거든 대놓고 대놓고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파라오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파라오는 미국 대통령보다 더 끝발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이제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이 애를 키우는데 조만할 때는 괜찮은데 석 달이 넘으니까 울음소리가 막 대통만 하니까 감당이 안 돼. 낳는 거는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갈대상자의 역청을 지어서 나일강에 버렸어요. 버렸다기보다 엄마가 버렸겠어요? 갖다 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테빠라고 그래요. 테빠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노아의 방주도 테빠고 그것도 테빠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그 갈대상자가 구원의 방주라니까. 그러고 이제 엄마가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막 마음을 졸여서 죽겠는데. 그리고 멀리서 지켜봤어. 그랬더니 파라오의 딸 공주가 뭐 하녀들을 데리고 뭐 산책을 나왔는지 목욕을 왔는지 와가 보고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키우려고 와서 보니까 히브리 애라. 근데 히브리 애를 누가 저지 아무한테나 나옵니까? 애를 낳은 사람이 저지 나오지. 히브리든 뭐든가 히브리 여인이 애굽의 여인이 히브리 애를 전 미길 일도 없고 히브리 여인 중에 애를 낳은 사람, 최근에 애를 낳은 사람, 최근에 애를 낳은 건 죄가 안 된다니까.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가 문제라. 그래서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모 요게벳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요게벳은 이제 자기 친아들을 데리고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묻고 자랐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을까? 아버지께도 지지 말고 돼지께도 지지 말고 그렇게 키운 게 아니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약속받은 히브리인이다. 계속 히브리인으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히브리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구원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출애굽기 2장 10절 읽어봐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졌다라는 거, 모세도 건졌죠.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졌죠. 건진 자예요. 모세는 물에서 이스라엘을 건졌어.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건질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건졌지. 모세는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장차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의 자리를 기대했다면은 행동과 처신이 달랐을 거예요. 계속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어. 난 내 혈통은 내 속에는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어. 근데 하루는 이제 한 40쯤 됐을 때 밖에 나가 보니까 하루 종일 유대인들이 일하고 고된 노동을 해요. 이제 짚을 처음에는 주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나중에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그 벽돌이 어디에 쓰였다 그랬죠? 우상 신전을 짓는 그 부집으로 계단 쌓는 데 쓰였어요. 그게 지금 그 룩소에 가면 아직 있어요. 당연히 있죠.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건 건조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뼈 빠지게 그 일만 했겠어요. 오만 일 다 했죠. 그런데 애굽 사람이 막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는 막 모세가 피가 거꾸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감당을 못해. 이래가지고 막 몇 방을 때린지 쓰러져 죽었던 거야. 애굽 사람. 그럼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거지. 안 되겠다. 도망가자. 아무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히브리 핏줄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 하면 살아남겠어요?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서 몇 년? 40년을 살았어.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야, 네가 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저는 전과자입니다. 수배자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감히 그것도 바라오한테 우리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걸 못하고요, 말도 해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가 말도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그럼 네 형 아론을 같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설득 당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라오한테 가서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다 건너뛰어. 자, 그건 애굽은 이방 나라 사탄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홍해는 물시엘의 제사함 받음의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광야는 지상교회 생활이에요. 요단강은 죽음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도표를 그리면은 요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광야, 지상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방인들은 밖에서 살고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내리니까 바라오가 데리고 가라. 한사나리 가가 뭐 제사 지내고 온다는데 나가라. 급하게 이제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때는 뭐 지도가 있나, 내비게이션이 있나. 십자군 전쟁에 1차 전쟁 때 따라다녔던 사람은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비참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가자 하니까 막 건것결에 베이킹 파우더도 안 넣고 그냥 그게 무교병이라 그래. 하여튼 그래 도망을 나왔어요. 나와가 막 축 잡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또 가로놓게. 파라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내놓고 생각해. 저놈들 영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빨리 가서 잡아오느라. 근데 빨리 가봤자 홍해를 못 건너요. 만약에 저놈들이 홍해바다에 가서 자살이라도 해버리면 어떡하냐. 종들이 다 없어지는데 빨리 가서 산채로 잡아오라고 보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이 애굽 땅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바다까지 데리고 와서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고 종로로 사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13절 읽어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 겁내지 마. 다시 안 봐도 되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봐라. 홍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는지, 홍해바다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바다가 되는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아라. 모세가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가 죽음의 바다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는 바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기도만 하지 말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밀어라. 내미니까 바다가 동풍이 부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풍은 좋은 건 아니에요. 동풍이 불면 다 말라빠. 우리나라에 만약에 동풍이 불면은요 곡식이 안 될 거예요. 서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고 북풍은 괜찮은데 동풍은 맞았다 하면 그거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동풍을 막 일으키니까 막 바다가 휘영대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꼬랑대기까지 다 건너갔어. 애굽은 달려라! 그러고 우두 첫 선두부터 꼬랑대기까지 바다에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봤을 때는 저놈들은 다 수장된다. 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 빠져 죽는다 한 사람 다 살아남았고
따라갔던 사람 저거가 물에 다 빠져 죽었어. 그런 기사와 표적을 봤으면 홍해를 건너서는 원망 불평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사람을 살리는 바다예요. 애굽에는 죽음의 바다지만은 이렇게 해놓고 계속 원망을 하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 뜨거운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두꺼운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 되면은 구름 기둥으로 처를 보호해서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원망을 안 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이상한 것보다 하여튼 생각 든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추위 더위 다 막아줬는데 불평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여름 되면 에어컨 추도록 틀어. 겨울 되면 바닥에 여는요 앞에는 바닥까지 다 보일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풍기 틀어 춥지 않도록 했는데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으면 추워 죽겠다. 겨울에 난방 틀어놓으면 더워 죽겠다. 아니 추우면은 여기 안 추운 자리도 있어요. 더우면은 안 더운 자리 에어컨 덜 나온 자리도 있어요. 옹기 앉으면 되는데 쭉 잡고 앉아가고 자기는 안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누구 마음을 어떻게 맞추노? 저 4층 5층 모서리에는 음향이 아무래도 사각지대예요. 안 들리면 옮기면 돼. 잘 들리는 사람은 앉아도 상관없어.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나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던 게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다. 쟤만 춥다고 쟤만 덥다고 그럼 너 후회하란 말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1년에요 전기세하고 이 에너지 값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전기세만. 그렇게 구석구석에 틀어줬으면 됐지. 내가 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 틀어줬잖아요. 그런데 추우니 더우니 캐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를 거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렇잖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쓰시는 지도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발드는 잔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시콜콜한 잔심부름까지 다 해결해 줘야 될 사람으로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은요 누룩같이 번집니다. 민수기 26장 9절 읽어봐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무리 중에 설낳고 불렀어요. 지도자로 세웠으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라의 무리예요. 고라의 무리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반역자들이죠. 다는 아니지만은 나쁜 세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뭘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애초에 유대인이 아니면 모르겠어. 광야에서 지금 나와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고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반역할 때에 그래서 니들은 아론과 모세를 거슬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를 나를 반역한 거다. 왜 내가 세운 지도자들 지금 네가 구원의 여정에서 방해꾼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지진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 다 깔려 죽었어.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불이 또 250명을 삼켜서 징표가 되게 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거라는 징표가 되게 했다. 그걸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라의 자식들은 살려두었어요. 불쌍하니까.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나쁜 거는요 금방 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를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바꾸어져도요 나쁜 사람이 2사람의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좋은 소문은 퍼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10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가면 안 되지. 가다가 맞아 죽을 건데, 그 세력은 금방 커져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땅이 꺼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아니 목숨 걸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고난을 거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저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에 보이는데도 여전히 불평을 하고 있어. 한번 불평하는 세력에 휩쓸려 버리면 자기가 못 빠져나옵니다. 줄 잘못 서면 못 빠져나와요. 왜? 인맥 때문에, 관계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관계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니까.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니하고 내하고 친하면은 이걸 거부를 못해요. 사탄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래 되면 교회도 나라도 다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좌우간 건너다 보고도 못 들어갔어. 나쁜데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땅이 꺼져 죽게 하든지 그동안도 다 순간순간이 처리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어. 왜? 내일 모레 이사를 가야 되는데 버릴 짐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땅이 갈라 매몰시켜 죽였고 불을 내려 250명을 삼키게 했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으니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징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곡식과 쭉정이가 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켜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까지 데리고 오는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이제 건너는 거는 지들이 들어가서 성취를 하고 누려야 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건너다 편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그 요단강을 안 건너고 대성통곡을 민수기 14장 읽어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20살 미만 되는 애들은 살려뒀어. 20살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가 철이 든 놈들이 원망한 놈은 못 데려 들어가겠다. 다 죽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유를 주었건만은 자유 안에서 자유를 방종하고 자유를 원망하는 데 쓴 거예요. 자유를 얻었으면 감사하는 데 써야 되는데 원망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그런 거 많잖아요. 여기가 뜻이니까 춥다 덥다가 나오지 다 추운데 데리고 나가봐. 여기가 대한민국이니까 춥다 덥다 그러지 여기 우리 교회 환경이 좋으니까 더 좋게 하고 덜 좋게 하는 거지. 정말 열악한 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열악하게 살았어요. 제가 교회 연탄불을 내가 7년을 피웠잖아요. 석가탄도 없는데 그 갈탄 그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연기 흘리면서 주일마다 난로에 불 붙이고
토요일 날 가서 교회 의자에 추운데 거기서 자고 새벽에 불 붙여놔야 낮에 교인 들어오면 뜨시니까. 아니 뭘 자유를 주면 감사해야지. 네? 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분은 하나님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네가 건너고 네가 누려라는 거야. 누리는 것까지 내가 하나? 네가 해야지 이제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은 요단강이 죽음의 강으로 보였어. 그리고 건너편에 소망이 안 보인 거예요. 죽었다 깨도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가면 맞아 죽는다는 소리만 들었거든. 부정적인 말이 먼저 세팅이 돼 본 거예요. 이거는 뭐 똥비가 와도 안 돼. 똥비가 와도 안 된다는 말은 옛날에 농사를 짓는데 우리 고모님이 와가 하더라고. 밥 매주러 와가지고 아이고 야야 콩꼬라지 보니까 똥비가 와도 안 되겠다. 걸음이 암만 똥이 그때는 걸음이거든.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될까.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애굽의 종 체질이지 구원받을 체질이 아니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하는 체질이 돼버렸어. 그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원망하는 것도 자유가 있으니까 원망하지요. 애굽에서는 원망 이런 거 없어요. 자유가 없는데 무슨 원망하다 맞아 죽으려고. 원망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북한 사람들 원망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귀한 줄을 모르고 앉아가지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니들이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정리하고 다른 갈로 가고 말로 말자.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줄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내게 모든 복을 주었는데 이걸 잘못 쓰면 화가 된다니까. 쓰는 거는 내 자유야. 자유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노름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가서 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빠지 이거 해가지고 돈 따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얼마나 뜻이 좋아요. 나 그거 한 보내주면은 룰렛 게임인가 뭔가 슬롯머신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제 교회도 좀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질 필요도 없지만 저건 거는 좀 와가지고 좀 이래 어려운 사람 갈라주고 이제 그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면 계속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돼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땡겼다 하면 막 대박이고 막.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정말 구체적인 거예요. 어린애는 자유가 있어요. 어린아기는. 자유가 있지만은 부모님이 선택권은 안 줍니다. 어리니까. 선택권까지 줘버리면은 자유 안에서 태어났다고 다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엄마 안 먹어도 돼? 그거 먹지 마. 엄마 안 먹을래? 이거는 먹어야 돼. 선택권이 없어. 왜? 간섭을 해줘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을 해주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성인이 됐는데 여러분 시집 장가간 아들한테 계속 잔소리 해봐요. 그게 뭐가 잔소리인지 아세요? 옳은 말이 잔소리라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 저는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아들한테 전화 오면은 할 말도 없는데 뭐라고 전화하는 거야. 어디고? 그러면 퇴근하는 중입니다. 아빠는 교회지 뭐. 끊어라.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다 오지도 않아요. 자꾸는 안 오는데
그래요. 뭔 얘기 희한하냐. 그러니까 자유를 감사로 받고 사는 사람은 천당 가고 자유를 불평하는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시편 95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속을 받고 약속에 성취하지 못한 사람, 약속을 받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니,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반찬이 투정을 하고 있니 없니 그러지, 밥 자체를 못 먹어봐 반찬 투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밥이 없는데 무슨 반찬 투정을 해? 그러니까 저는 밥 먹을 때도 저는 절대로 반찬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봤으니까. 없으면 옛날에 없는 거는 지금 없는 거는 똑같습니다. 영식 떨어지면 죽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도록 안 하시더라고. 자유를 주니까 이게 자꾸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자,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거들랑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대로 지어. 그리고 감옥 가면 돼. 세상에 내가 감옥에 가보니까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옛날에 뭐 의형제 맺어가도 댕겼고, 응? 그 의형제 그 잘못 맺으면 큰일 나요. 나와가지고 막 방어도 돌락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저기 우리 또 소장님 계시는데 그것도 오시라 그래가지고 오시라 하면 맞나? 오시라 그래서 갔더니요 설명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교도소가 아니더만요. 그럼 우리는 병원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의사들이 와서 건강검진 다 해주고 우리 집사람이 영양 체크해가 밥 줍니까? 크는 식당은 다 짜가 밥 주고 제 재소자들이 병들면 골치 아픈 거야. 내가 병들면 아무도 골치 아파하지 않아. 이야, 여 평생 살면은요, 죄만 많이 지면 그 평생 살도록 허락을 해줘요. 노후 걱정이 없어. 거기서 죽을 건데, 돈 벌고 이거 걱정 한 개 안 해야 된다니까? 그거 원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회개만 안 하면 돼. 회개 안 하고 계속 죄를 세이브하는 거야. 죄가 누범이 되면은요. 그러면 뭐 지옥서 지옥에는 원망 같은 걸 못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예로 살 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여기 와서는 왜 선택을 허락하고 이래라 하고 자유를 줬더니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땅이 꺼져 죽고 불이 태워 죽고 거기 징표를 보여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 제가 부탁하기는 이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날 됐으니까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시간 드리고 그런 형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교과서 하나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와가 있는 해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에 다 나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은 나 직통 계시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깨달음을 안 주시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예? 삶에 적용시켜라 이거예요. 저도 형식적으로 하면 책 갖다 놓고 가르치고 성경 뭐 교리 가르치고 신학 가르치고 하면 준비 한 개도 아니도 해. 그러나 실제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주신 내가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자유를 방종하지 말고 자유를 허락받았으니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주었건만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 엎드려 죽는 자가 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죽음의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자유를 감사하며 가나안 복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서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